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 간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로마 목사님이 시카고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여자 잘못됐다고, 광신자라고, 미쳤다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니 이 사건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민박하는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친절하게 2개의 장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2군데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안 돼서 다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다른 번호를 얻으려고요. 아까 전화 받았던 아가씨였는데 이번에는 말투가 싹 달라져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을 때 제가 못 들을 줄 알고 이상한 말을 하며 끊었는데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직감했지요. 아하, 이젠 대사관까지 연락이 들어갔구나.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지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전화이복을 주시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역전성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상상을 초월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젠 2 전화번호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서라볼 식당은 연락이 안 돼서 다시 서울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어요. 민박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분이 그럼 우리 식당에 와서 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가워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스였죠. 가져간 돈은 얼마 남았는데 감사한 말씀이 있죠. 로마는 관광의 나라가 되어서 호텔비가 싸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5일을 지냈으니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오라고 해서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서울 식당에 도착하니 여자분이 저를 맞이했는데 권정자라는 주인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주인이 날 보고는 일할 수 없다고 보이콧을 났어요. 전화 목소리는 제가 나이가 좀 있은 줄 알았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 가늘한 여자, 젊은 여자였거든요. 왜냐고 물었지만 왜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요. 그녀는 그냥 제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땐 제가 30대 바로 초반 젊었었잖아요. 웃으려고 하는 말인데요. 그땐 제가 좀 괜찮아 보였을 때였거든요. 거기에다 금식 5일째라 살이 제법 빠졌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으니 더 괜찮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웃으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혹시나 자기 남편 빼앗길까 봐 그랬나? 하나님께로 크게 은혜 받기 전에는 자존심이 강해서 내 사정이 어찌되었든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바로 뒤돌아 나왔을 텐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바꿔놓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으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죠. 그러나 그때 제게 자존심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을 설득하려고 여러 말로 설득에 또 설득을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포기 상태로 아주머니 제가 오늘 5일째 금식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금식한다면 더군다나 더 안 된다고 할까봐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일째 금식 중이라고 말하니까 그 주인 여자분이 손뼉을 탁 치면서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군요. 일하세요 라고 하대요. 이야, 금식한다면 방해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금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장 잡는 데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저에게 일거리를 주시는데 음식 서빙하는 일이 아니라 주방에서 접시 닦기 일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알았죠. 그 주인이 안 된다고 한 이유를요. 제가 접시 닦을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제가 5일 금식하면서 무거운 접시를 닦기 어려울 것을 아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그 식당에 단체 손님을 모시고 와서 관광객들이 식사하시는 틈을 타서 주방에 들어옵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이죠. 그 식당은 가스불로 밥을 짓기 때문에 누룽지가 정말 맛있게 아주 툭툭하게 누릇누릇 잘 눌어서 후식으로 누룽지 끓여 주었거든요. 제가 접시를 닦고 있는데 한 남자가 주방에 불쑥 들어오더니 금방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교회 목사님께로부터 주인 여자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거기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교인 한 명도 그 식당에 안 보내겠다고 험포를 놓았답니다. 주인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민박하는 아파트에서 금식 끝날 때까지만 있다가 금식 끝나고 그만 나가야겠다고 하셔서 알았다고 금식하는 시간까지는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접시가 무거워 금식하면서 하루 닦았는데도 접시 닦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저를 그런 사건으로 접시 닦기 쉬게 하시고 금식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범사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민박하기 위해 아파트를 사서 응접실까지 모두 방으로 만들어 놓았고 식당 여주인은 한국에서 자기 친고모님을 모시고 와서 주방 일을 맡아 하고 있었고 고모님은 부엌을 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얼마나 작은지 조그마한 사이즈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히팅 자체가 없어요. 고모님은 히팅이 없어도 전기 담요를 깔고 주무시니까 추운 줄 모르겠지만 제 침대는 똑바로 놓을 수도 없어서 겨우 사선으로 놓았고 히팅이 없는 곳이라 금식까지 하니 얼마나 추운지 제가 로마에 간 날짜가 1993년 2월 16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로마 아파트는 겨울에 히팅이 저녁에는 들어와도 낮에는 2시경인지 한 번 히팅이 들어오곤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녁에 자려면 제 영혼이 음부로 하염없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가더라고요. 여러 번 체험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여지껏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열흘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주인이 숭늉을 끓여서 물 한 병과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많이 고마웠죠. 그 나라는 물에 석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서 마셔야죠. 물을 정수하지 않는 물에 샤워하면 온몸에 석회가 묻어가지고 허옇게 되더군요. 제가 금식 끝나도록 주방에서 접시 닦을 사람이 안 들어왔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다시 주방에 나가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주인도 금식 끝났으니 나가란 말이나 왜 접시 닦느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둘 다 말없이 슬그머니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금식 기도로 그 나라와 그 도시에 또는 그 장소에 흐르는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묶어 결박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세력을 파쇄시키는 방법으로 금식 기도는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아멘. 이 집 저 집 다녀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금식이 끝난 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아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계속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20분, 걸어서 10분, 합 30분, 오고 가면 1시간 거리를 매일 새벽 예배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문 열어놓으면 교인 몇 명 나와서 각자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와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또 시험이 오지요. 주인 여자분을 통해 시험이 왔습니다. 그 주인 여자분이 나를 쫓아내면 오갈 데 없는 것을 딱 아시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욕심요? 주일에 저를 일을 시켜도 꼼짝없이 일할 것이라는 욕심요. 제게 주일에 일하라고, 일 안 하려면 나가라고 하길래 좋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내 대답에 그분이 당황했어요. 제가 당연히 일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만둔다는 엉뚱한 대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에 왜 갔죠? 돈 벌러 갔나요? 뭔가 있을 하나님의 명령 받고 주의 일 하러 남편, 자식, 가정, 비즈니스, 물질 다 버리고 순종하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인 말에 벌벌 떨며 교회 안 가고 주일에 일해야 합니까? 결코 아니죠.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순종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성령님과 저를 영의 줄로 연결해 놓고 저를 붙들고 있더군요.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도 떨어뜨리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하도록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경험으로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거짓 없는 참말이란 것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영의 줄을 저와 연결시켜 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말이며 진짜이며 진리인 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했고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믿음의 레마로 새겨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예스 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너무 확실하게 제 것으로, 제 말씀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때쯤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내겐 당연히 아무 말 없었죠. 오후쯤 하신일 집사님이 식당 주인 여자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화 내용이 수련회를 간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주인에게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하 집사님에게 저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난처한 분위기인 것을 대번 알 수 있었지만 계속 설득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유럽 차들은 대부분 아담해요. 그 작은 차에 하 집사님 부부와 그의 딸은 앞에 앉았고 나와 두 청년 여자는 뒷좌석에 모두 6명. 정원 초과였다. 불법 차량이죠. 그 차 안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40일 금식하며 훈련받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으며 쭉 간증을 했다. 하 집사님이 제 간증을 다 들으시고 아 그랬군요. 저희 집에 집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밖에 있다가 하 집사님과 같이 간 딸과 청년들은 환영하지만 제가 간 건 못마땅하게 보는 눈이 매서웠죠. 어쨌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으셨습니다. 집사님, 다음에 올 때는 목사 돼서 오세요 라고요. 저를 대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평신도 사역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20대에 집사 받고 4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집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2달 동안 지켜본 결과 제가 미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예배를 끝내고 쭉 줄 서서 악수 인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날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라고 했는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목사님께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렸죠. 그러나 용기를 내었습니다. 뺨 맞을 각오로 밑에 방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 정신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즉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2번째, 고기로 배 채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말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말씀 주시는 대로 했죠. 그 말씀은 즉 욕심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들을 때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더 이상 들을 것 없어요 하고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아직도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말이죠. 뺨은 맞지 않았지만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입은 쓰고 몸은 떨렸습니다. 그 교회는 친교실이 없어서 밖에 조그마한 파킹장에서 친교를 하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려면 그 파킹장을 거쳐 나가야 하거든요. 제 입안은 타고 쓰고 몸은 떨리고 거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 심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으니 용기를 내어서 걸어 나갔습니다. 하필이면 목사님이 바로 앞쪽에 둥그렇게 서서들 대화들 하고 계시대요. 90도 각도로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저쪽 안쪽에서 하신일 집사님께서 식사하고 가라고 소리를 지른다. 괜찮다고 손짓하고 나오는데 버스 타려면 10분 걸려야 하는데,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다. 제가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또렷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내가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이 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강물같이 흘러넘쳤죠. 은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너무도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라고 10달 동안 하셨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남편에게 이혼당할 각오로 자식도 재산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상상을 초월한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또한 상상을 초월한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지는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나의 작은 소견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건지라, 양을 사랑하라, 물속에 빠져가는 양을 건지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담임 목사님이 말하길 가정 파괴범이다, 광신자이다, 잘못됐다고 미쳤다 했지만 시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열흘 전에 남편에게서 10장의 장문 편지에 저희 큰딸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때 그 편지를 버리지 말고 간직했었어야 하는데 그 편지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기왕에 하나님 일하러 갔으니 잘하고 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잘못될 것 같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책임지실 뿐더러 영권, 인권, 물권, 천대까지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친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렇죠? 순종으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열어 읽으시면서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절 주일이 지나고 바로 시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가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서도요. 저희의 한 번의 순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100배가 뭡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는 정말 좋게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것에, 아주 적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 세상 것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다 버렸더니 다시 다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둥이 딸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딸이 29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자녀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새 집을 주시고 처음에 시어머님 모시기 실패했던 그 시어머님 다시 모시고 저희 집에 같이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 잘 되고 있고요. 가정 파괴도 안 되었고요. 남편에게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87년도에 결혼해서 37년을 같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한 결코 변개함이 없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는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으로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현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천국 갔더라 이거. 예수님 잘 안 믿은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저주받고 지옥 가더라 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영육간에 아프신 분들이나 흑암의 세력에 눌려 고통당하시는 분들,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시는 분들, 가정과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나 짧은 금식이든 긴 금식이든 기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희 기도원은 매주 화요성회가 아침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847-208-5645번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